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21일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천국을 소망하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여정 가운데 있지만 낙심치 않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번 10편 14편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운 자가 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여호와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이성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허락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 한 해를 잘 지나게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허락하시며 큰 꿈과 비전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월 셋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비록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또한 주님의 몸된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우리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소상공인들 우리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고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가 주님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복음의 빛을 널리 비추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우뚝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초대 스무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여 리더십 이양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3대 담임 목사로 홍순용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들 푸른 소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2021년도 세우신 목회객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부교육자님들 위에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가정마다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으로 더욱 무장하여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며 어린 학생들 주의 길로 잘 인도하여 동산교회의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부교육자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들 중에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과 박길용 신무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저들 위해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며 치료되고 회복되고 완치되어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앞날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짓말하는 장관, 거짓말하는 대법장이 정치가 혼란하게 만들고 있으며 아직도 코로나19 백신의 반입 소식은 없으며 실업자가 늘어난 가운데도 모든 문제는 전 정권의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남과 북의 악한 무리를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민족 되게 하시며 복음 통일 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파송한 27,000여 선교사님들과 몸된 교회에서 파송한 네 가정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일상이 위축되고 모든 문이 닫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사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원로 목사 선교사님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참으로 잘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 되게 하시며
최동식 선교사님의 비자 문제 외에도 속히 해결되어 선교사에게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홍순용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사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세임 받고 능력 받아 한 주간도 세상 살 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으로 좋은 열매 맺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도 우리 주님 주신 은혜로 즐겁고 복되고 행복한 한 날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한 날 되게 도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원할 때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발표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중대본에서 발표된 코로나19 방역 지침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이번 주에는 좌석수 20% 이내로 1, 2, 3부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비대면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확진자가 더 많이 줄어서 많은 분들이 대면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급 주일학교 예배와 금요밤 기도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가에 따라 각 주일학교 예배를 비대면으로 2주 더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일학교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주중에 확진자가 좀 늘어서 안전을 위하여서 2주간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일학교 동계 영상 수련회 일정 예고입니다. 우리 유초등부와 중고등부가 이번 주, 다음 주, 중고등부는 오늘까지, 또 유초등부는 다음 주부터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시작되는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천독 및 성경 쓰기 완성입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2008년 1월부터 시작된 성경 일천독 목표가 지난주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작년에 실시한 성경 쓰기 역시 원로 목사님께 선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3부 예배 마치고 좀 이제 기념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것 때문에 이제 일천독 마쳤으니까 성경 안 읽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 안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 읽으시고 성경 읽기표도 계속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우리 김재호 원로 목사님께서 26일 금요일 저녁 7시 비행기로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출국하십니다. 사역을 위한 기도와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예배 마친 후에 잠시 인사하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본교회 청년인 김윤환 형제와 박유민 자매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27일 토요일 오후 2시 더 리버사이드 호텔 6층
몽블랑홀에서 있습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지하철 3호선 신사역 5번 출구에 예식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 했는데 좀 이따 예배 마치고 짧게, 지금 하는 것보다는 예배 마치고 짧게 잠깐 축복하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석 은퇴 장로님 경희의료원에 입원하셨는데 지금 경과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실로 옮기셨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김용대 명예집사님 이 스텐트 수술하시고 이제 퇴원하셔서 요양원에 다시 재입소하였습니다. 혹 우리 교육자들이 알지 못하는 입원 퇴원 소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입원하시거나 퇴원하시면 꼭 연락을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정기당회가 3부 예배 후 2시 30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어제 평소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최현철 집사님이 한 해 동안 잘 마무리하셨고, 또 우리 교회 많은 집사님들이 또 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평소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정기총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27일 오후 3시에 우리 동산교회당,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정기총회에서는 우리 한옥숙 권사님이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되십니다. 좀 이따 나가실 때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시록을 설교하는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12장 3절까지 계시록을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속 선상에서 제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계시록을 설교하게 되는데, 지난주 설교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진리의 보편성. 그래서 계시록은 어떤 특정한 시대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진리 체계로 주어졌다. 그래서 1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1500년 전 사람들이 해석했던 것과 오늘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별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의 보편성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는 구약을 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상징들이 다 구약에서 가져온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알지 못하면 이 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또 오늘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적용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흔히 말하는 적용이라는 것이 삶에서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을 나타낼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요한계시록은 적용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뭐냐면 계시록의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면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요한의 목적을 이룬 거죠. 저자 요한의 목적은 뭐예요? 이 환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삶으로 이해된 만큼 삶으로 연결시키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적용을 삶이다라고만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성경 해석하게 보면 적용을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기록된 성경의 올바른 이해, 그러니까 이해하는 작용이 적용이다. 두 번째로는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두 번째 적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계시록을 할 때는 특별히 내용 자체 한 절 한 절의 그런 의미 자체를 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잘못된 이해를 통한 잘못된 적용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단들을 좀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7절부터 12절도 이해하는 단계를 제가 좀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해석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책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도 개혁주의 안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해석을 바탕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 역시 제 능력으로는 이걸 해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미 이것을 많이 연구해 놓은 책들이 있어서 다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같이 공부 한번 하고 또 우리 삶을 어떻게 적용할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요, 이 7절부터 사실은 17절까지 한꺼번에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7절부터 17절의 내용은 앞에 나온 1절부터 6절의 보충 설명입니다. 혹은 설명의 확장입니다. 즉 7절부터 17절은 앞에 내용, 간단하게 기록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있죠. 4절에 보시면
용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장면이 나오고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용이 땅으로 내려온 것, 그의 세력들과 땅으로 내려오게 된 배경이 7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상세하죠.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 승천을 의미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구절이 10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죠. 왜 도망갈까요? 용이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의 공격에 대한 내용이 이제 6절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6절에 대한 설명이 13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장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1절부터 6절을 간단히 설명하고 7절부터 17절까지는 1절부터 6절에서 말했던 걸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요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사탄이 땅으로 떨어진 것, 그의 세력이 땅으로 내려오게 된 배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단 전쟁이 있는데 두 대상이에요.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세력 그리고 용과 그를 따르는 세력. 이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이 전쟁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전쟁의 미가엘과 용의 전쟁일까?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 전쟁의 최고 선두에 있는 대장은 예수님이에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미가엘이 나왔는가? 왜 미가엘이 갑자기 등장을 했을까?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우리의 궁금증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책으로 다 펴냈어요. 미가엘이 어떤 존재냐 하면 미가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보호하는, 수호하는 천사입니다. 요 내용이 다니엘 12장 1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 큰 군주 미가엘이 등장하는데 내 민족을 호위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수호하고 보호하는 그런 천사장이죠. 뒤에 나오는 환란은 이거 나중에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건 복음서 할 때 이야기하면 되고. 어쨌든 미가엘의 정체는 뭐냐? 미가엘의 역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는, 수호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미가엘과 용의 전쟁은 결국은 미가엘이 이 전쟁의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사역과 십자가 사역,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 승천하는 이 모든 것들을 돕고 이것을 돕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의 역할은 그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그의 백성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용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있을 곳을 찾지 못하죠. 그래서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9절에 용이 쫓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기게 되는데 하늘에서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뭔가를. 그럼 미가엘과 용, 사탄이 싸우는 장면이 가끔씩 나와요. 우리 뒤에 가서 살펴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보면 용은 어떤 방식으로 싸우는가, 또 미가엘은 어떤 방식으로 싸우는가, 또 특별히 용의 전투 방식을, 하늘에서의 전투 방식을 좀 알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용이 졌다는 것은 더 이상 하늘에서 싸움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면 하늘에서 도대체 무슨 싸움을 했는가, 이걸 좀 알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하늘에서 활동을 못하고 땅으로 내쫓기게 되는데, 땅에서는 하늘에서의 전투 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땅에서는 이제 다른 활동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땅으로 내쫓기는데, 이것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사탄의 활동 반경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죠. 하늘에 있다가
이제 땅에서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활동과 능력이 축소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왜 이렇게 활동이 축소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사탄이 하여튼 큰 타격을 입었어요. 큰 타격을 입고 땅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9절에 보면 큰 용의 정체가 나타나는데 그 용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앞에 나왔죠.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의 사자들, 그의 조무래기들과 함께 땅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내쫓겨서 땅에서 다 계속 활동하느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땅에서 활동할 때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을 땅이 아닌 무저갱으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마귀가 알고 있었죠. 사탄과 그의 귀신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걸리면 무저갱. 무저갱이 뭐냐 하면 끝이 없는 심연, 끝이 없는 터널, 동굴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누가복음 8장 30절과 3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아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들을 어때요? 땅에서도 활동 못하게 하려고 어디로 보낸다고요? 무저갱으로 보내는 걸 아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요구하느냐면 무저갱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돼지떼로 보내서 바다에 빠져 죽게 한 다음에 무저갱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약화된 것인가를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귀신들은 마귀나 귀신들, 마귀를 따르는 그런 천사,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하니까 얘네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그 권세 아래에서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식은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약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 유대 지역에 몇 명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면서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이 조그마한 땅, 이 대륙의 끝에 동쪽 끝에 조그만하게 붙어있는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악한 영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죠. 이 역사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들은 내쫓겨서 이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사탄이 이렇게 쫓겨나게 됐는데 요 부분에 대한 이렇게 사탄이 쫓겨났다는 것과 이게 쫓겨났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5절에 나타난 아이가 태어나서 승천하는 이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를 10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전투를 했는데 미가엘이 전투에서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 전쟁의 승리자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10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는 미가엘의 어떤 그런 게 없어요. 보통 이제 싸움에서 승리하면 승리한 장수의 영광을 돌리죠. 개선문에서 나팔을 불고 승리한 장수를 높입니다. 그런데 미가엘을 높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 미가엘은 돕는 자였죠. 무엇을 돕는 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 자. 왜 그렇게 판단하냐면 10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 이유는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늘에서 마귀가 했던 싸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를 참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승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튼
마귀는 쫓겨났고 예수님은 승리를 하셨고 이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통해 그의 나라가 확장되고 사탄은 더 이상 하늘에서 참소하지 못하기에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이 보호하세요. 이것은 사탄이 그 어떤 말로 참소할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절대 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요 개념부터 먼저 가집시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끊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요 내용이 로마서 8장 35절에 나오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8장 39절에는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어떤 피조물은 사탄도 포함됩니다. 사탄도 피조물이거든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자,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를 끊을 수 없냐면 이 사랑의 내용이 뭐냐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세요. 왜 인간의 몸으로 오시냐 하면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죄인의 형벌을 대신 갚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으로 오실 때 조건이 뭐예요? 죄를 짓지 않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완전한 의인이어야 되는데 그 의인의 조건이 뭐냐 하면 이 땅에 성육신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의인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대신 받으셨죠. 그 형벌의 내용이 원래 뭐냐? 죄 책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고통을 받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지옥 고통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죽으세요. 그러면 이 형벌에서 우리가 면제가 되죠. 이 면제가 되었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중에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하게 되고 죽음을 맛보지 않죠. 그리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형벌이 면제되었다라는 증거고 그것은 의인에게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에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지신 의의 자격, 의인의 자격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적용시켜 줍니다. 언제? 예수님 믿을 때, 성경에 보면 세례, 연합할 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의인이 됩니다. 의의 정가 이런 표현을 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된다. 이신칭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됐어. 의인.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참수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이미 의인이 되었으니까.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죠? 근데 의인이 됐는데 저는 왜 이렇게 죄를 지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의인이 된 거예요. 요 개념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간혹가다 누가 물어요.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의인입니다. 요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묻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딱 말하면 굉장히 당황해야 합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걔네들이. 예.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인이죠. 예수님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의인. 그러나 죄를 짓죠. 생각으로도 짓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죠?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죠. 안 지을 노력하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거룩한 열망을 주시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된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육체가 아니라 죄의 속성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혹에 약해요. 그래서 간혹가다 죄를 짓습니다.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짓는 의인이 아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의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 이제 회개하면 되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불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죠. 그래서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알고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사는 삶을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거룩해져 가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 그러면 언제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죄를 짓지 않죠. 영혼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사탄과 귀신들과 또 모든 죄악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유혹이 없기 때문에 죄를 안 짓습니다. 지금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죽으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왜? 없어지니까. 그런 존재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빨리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죄가 없는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관점에서 사탄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역 때문에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참소, 고발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결코 참소함이 없나니, 이런 뜻이에요. 사탄의 참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자리를 틀 수가 없죠. 하늘 법정에서 막 고소를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 때문에 사탄이 고소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활동 영역을 땅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감히 누가? 사탄도 이제는 그런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참소하지 않아요. 구약시대 때는 참소했죠.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이용해서 참소를 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율법이 아닌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참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9절에 미가엘과 사탄의 전쟁과 같은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유다서 1장 9절 할 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아니면 유튜브에 유다서 1장 9절 파트 설교한 거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근데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세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미가엘과 사탄이 하늘 법정에서 다투는 장면. 그때는 가능했어요. 모세, 구약시대 때니까. 그래서 사탄이 참소를 했죠. 그 이야기도 했죠. 모세는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 하여튼 옛날 모세 승천기 신현서 이런 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막 다퉜죠. 스가랴 3장 1절과 2절에도 또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참소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내게는 스가랴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라고 하면서 이 여호수아, 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고 나중에 포로 후기에 대제사장 가운데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옷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이 하늘 환상에서. 옷이 더러우니까 사탄이 어때요? 막 참소를 하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XX 이러면서 막 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가만히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너 조용히 해. 내가 불쌍히 여긴다. 불에서 거슬린 나무처럼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호수아가 옷 갈아입혀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옷을 갈아입혀주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탄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탄은 이렇게 늘 참소하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참소할 수가 없죠. 왜? 앞에 이야기했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워낙 위대한 사역이고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참소의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쫓겨나지요. 그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죠. 그리고 이제 이해되시죠? 이런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땅에 내려와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막 죽이고 막 그저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놀라운 사건을 11절에 또 기록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미가엘의 승리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승리까지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까지 11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승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확장되어지면서 마귀의 권세는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이제 그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하였기 때문에 이제 세력이 약해지는데 그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승리해요? 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부서뜨리고 확장하며 이겨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미 임했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면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 사탄의 권세, 귀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는 계속 축소가 되고 있죠. 우리는 승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까지 어떻게까지 승리하고 있느냐? 그 뒤에 보니까 죽기까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죠.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게 참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가능한 게 무슨 이유냐? 자,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뭐냐면 사망, 죽음이에요. 죽음. 이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죄를 짓게 하는데 죄를 짓게 하는 동기 가운데 사망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왜 죄를 짓냐면 죽을까 봐. 돈 없어서 죽을까 봐. 병들어서 죽을까 봐. 혹은 무시당해서 죽을까 봐. 아니면 정욕을 채우지 못하여 죽을까 봐. 즐기지 못하여 죽을까 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공포는 사탄이 아주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아주 중요한 무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 유혹이 굉장히 강했죠. 어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죠. 근데 이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까 이걸 닮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스데반의 장면을 보면 스데반이 예수님을 오마주하거든요. 뭐 저들의 죄들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가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죽으셨으니까 이 사람들도 사탄의 그 어떤 유혹, 죽음의 유혹,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의 유혹도 이겨버리는 거죠. 그 무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한 이 사망의 무기까지 무력화시키는 우리의 형제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순교자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순교 때문에 신앙이 여기까지 온 거고, 사실 그 순교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지금은 죽지는 않죠. 지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사니까. 근데 이러한 죽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켜내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 믿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믿는 것이구나 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해요. 그럼 이런 인식이 있으면 우리가 이미 사탄의 그 죽음에 대한 공포로 말미암아 유혹하는 죄를 이긴 자로서 그 자그마한 유혹들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이겨야죠. 이겨 나가야죠.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이미 이긴 자예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긴 것과 마찬가지죠. 왜? 사탄은 무기를 상실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무장을 딱 하고, 에베소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이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들이 죽기까지 이 신앙을 지켜내면서 승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패배한 것이죠. 그러니까 죽으니까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신앙 지킨다고 하면서 죽어가는구나,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는구나, 호랑이 밥이 되는구나, 아유, 비루한 인생들, 아유, 패배자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이 승리자예요. 그들이 하늘 영광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은요,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결국은 신앙을 지켜내죠.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예수님도 두려워하셨다니까요. 바울도 두려워서 기도해달라고 계속 반복해요. 우리도 두렵죠, 죽음이라는 것은. 그러나 참된 신앙은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바로 승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승리를 맛보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어요. 예,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렇게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동참한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승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예, 사탄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참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어떤 의인인지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예, 다 기뻐하죠. 예, 하늘에서는 지금 잔치가 벌어졌어요. 예. 아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을 계속 해왔던 완성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구나.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도 즐거워하는 것이죠. 예, 우리도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해요? 예, 우리는 하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장이 이겼어요. 우리 대장이. 사탄은 졌어요. 져서 도망가면서 이제 좀 활동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탄은 무기를 상실했지만, 그죠? 사망의 위협이라는 무기를 상실했지만,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졌고 사탄은 약해졌죠. 그들은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이런 비유해죠. 우리는 특수부대, 잘 훈련된 특수부대. 우리는, 사탄은 싸움에서 져서 무기까지 다 버리고 도망가는 패잔병. 근데 얘네들이 조금 활동을 하지만 우리는 이기는 거죠.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뒤에 설명이 나오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사탄이 멸망당한다는 걸 구약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이미 임했는데 이미 임한 걸 보면서 아는 거죠. 아,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아니까 도망가면서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분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다. 이런 표현을 쓰죠. 땅이 아니라 너희에게 내려갔다. 우리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뭔가 간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3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건 다음 주에 하고, 요것이 바로 앞에 나왔던 6절의 내용이 13절 이하에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 다음 주 꼭 또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다음 주도 재밌습니다. 예, 함께 배워보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의가 전달되어졌고, 이 의는 그 어떤 피조물도 빼앗아갈 수 없고, 이 하나님과의 끈끈한 사랑은 그 어떤 것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아까운, 너무나 세상의 그 어떤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희생,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관계가 형성된, 성취된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아, 나는 의인이구나.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지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또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의인이구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첫 번째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 우리도 역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내놓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목숨 걸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 잔잔한 이 세상의 악한
문화의 유혹들, 돈의 유혹들, 정욕의 유혹들에 넘어가지 말고 승리해야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끈기 있게. 그게 승리하는 길이지요.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니까요. 불가능한 걸 말한 게 아니에요. 가능하니까 이겨라. 그래서 숭배의 정신을 가지고 죄와 전투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좀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야, 우리 그냥 하루하루 나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무엇인가? 나는 그냥 나만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가를 깨닫고, 야, 내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한 이쯤에 와 있구나. 내가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이 구속의 역사를 위해 나는 어떠한 존재로 설 것인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여 거룩을 나타내고 영혼을 구원하며 살고, 이 역사함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일에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얻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탄은 힘을 잃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위하여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목숨 걸고 예수님 잘 믿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죄와 싸우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칭찬받는 자들로 세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죄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다 같이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고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현재 성도님, 이선영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자녀 서연이 생일을 감사하여 중식 헌금을 드리오니 이들의 가정에 건강 주시고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며 귀한 자녀의 앞길을 선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2008년도부터 진행된 성경 1천독이 마무리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에 더욱 축복 주셔서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고 읽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식구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진정한 대장이 되시고 승리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정말 진정한 승리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염한 땅 위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권속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또 가족들과 우리 동산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잠깐 이번 주에 결혼하는 형제자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유나님께서 인사 잠깐해주세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과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의 박수 하시겠어요. 인사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이시죠? 원로 목사님, 선교사님, 잠깐 근황을 이야기하시고 앞으로 계획과 교세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축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인사까지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우리 당회장님과 또 우리 당회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늘 했던 말은 은퇴하고 홀로 된 이후에는 교회 1년에 한 2-3차례, 2-3차례 보고 싶을 때, 만나고 싶을 때, 특별히 행사 있을 때 나오고 그 외에는 나오지 않도록 담임 목사들이 또 잘 해가셔야 되니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오늘 나온 것은 우리 당회장님이 저보고 선교사로 가시는데 꼭 인사를 드리고 가야 된다. 제가 한 2번이나 거절을 했는데 또 2번을 전화 오셔가지고 그래도 인사를 하고 가야 되지 선교사가 가시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근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1월 23일 은퇴를 하고 24일 주일부터 새벽부터 조금 이 하혈이 혈변이 나오더라고요. 한 2주간 동안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건강검진을 병원에 가서 받았습니다. 하늘문에도 기도 덕분에 대장 내시경, 위장 내시경 다 하고 CT, 초음파 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고생 지나고 바로 비행기를 티켓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6일 날 오후 7시에 출국을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제 혼자 가서 갑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외국인들이 들어가면 그것도 역시 14일간 격리를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정해준 옛날 호텔에 요새는 시설이라고 해요.
군부인지 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주간 격리를 하고 또 300만 원 이렇게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3월 12일 날 끝나고 학교의 여러 가지 상황을 3월, 4월 좀 파악하고 4월 말이나 5월 초에 우리 한국에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65세 이상 맞을 수 있다고 했어요. 사실 그거 맞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직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잠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백신 맞고 다시 출국을 할 예정입니다. 기도 제목은 3, 4, 5월이 이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제일 더운 때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이 더위를 피해가 한국으로 나오는 수도 있는데 제가 가서 잘 견뎌낼지 모르겠는데 3, 4월 두 달 동안 건강에 이상 없도록 여러분이 잘 더위를 이겨나갈 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는 종교가 두 군데 있고 해서 종교까지 합쳐서 한 300명 학생들과 50명의 교수들이 있는데 이 교수들이 다 무보수로 자기들 이제 자비량으로 하기 때문에 통제가 잘 안 되는데 총장도 마찬가지고 하나도 학교에서 받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들과 또 학생들을 잘 리드해 갈 수 있도록 총장으로 사명 감당하게 부족하면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제가 이제 거처를 어디 한 군데 정해야 되는데 아직 2000세이기 때문에 거처를 어디로 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처가 마련되길 바라고 또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학기를 위해서 여러분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사모 몸이 좀 안 좋아서 같이 나오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그저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일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홍목사님 계시록을 강의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저도 45세에 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아무쪼록 우리 홍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잘 양육받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본사가 형통하고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정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중에 제가 주례하신 분들도 계시고 기술공사, 경조사에 제가 참 가족처럼 이렇게 살았거든요.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고 떠나져 있더라도 인정만 변함없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정답게 살아가고 서로 좋은 소식도 나누고 슬픈 소식도 나누고 여러 경조사에도 꼭 얘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정원 목사님 캄보디아 선교사로 문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사모님과 우리 자녀들의 문제까지 하나님 선하게 지원의 대로가 열리듯이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튼튼하게 해주셔서 위대한 사명,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다음번에 뵐 때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